말씀을 통하여서 에바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제목이 에바다인데 이 에바다라는 말씀의 뜻은 열리다라는 뜻입니다. 자, 에바다라는 말씀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때, 어느 시대든지 항상 우리 앞에는 많은 문제들이 항상 굳게 닫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닫혀 있는 문들, 이 문들을 우리는 열기 위해서 노력하기도 하고 불철주야 뛰어가기도 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다시 한 번 더 도전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 앞에 우리 또 성도님들, 사업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실 것이고 또 직장 다니는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직장을 들어가기 위한 준비하는 성도님도 계실 것이고 결혼을 위해서 준비하는 성도들도 있을 것이고 입학을 위하여서 준비하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다 성도들 모두에게 다 그 앞에 막혀있는, 닫혀있는 문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 문들이 우리는 하루속히 열리기를 바라고 우리가 또한 주님께 기도하는데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시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에서 시돈을 지나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해서 갈릴리 호수 지역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는 예수님께서 벌써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이셔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이면 언제든지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고 그런 예수님의 옷깃만 만지기를 바라고 혹은 예수님이 흘리는 땀을 닦고 내려놓으시는 혹은 버리셨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수건만으로도 수건을 잡는 것만으로도 질병이 낫고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을 때에 어떤 사람들이 귀먹고 말도 듣는 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나와서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서 가서 그의 양 귀에 손을 놓고 그리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하시는데 하늘을 우러러 단식을 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단식하시며 저는 이 예수님이 어떤 단식을 하셨나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사람들 앞에서도 그냥 그 자리에서도 예수님은 이 귀먹고 그리고 말이 어눌한 이 말이 어눌하다라는 것은 벙어리와 같은 그런 존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벙어리는 아닌데 말을 거의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에게 그냥 나아라, 내가 이제 나았다, 가라 이렇게 예수님이 하실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단식하시면서 무엇이 그렇게 예수님에게 단식을 하시게 하셨나. 그리고 그런 예수님께서는 다른 말도 아니라 에바다라고 외치셨다는 거예요. 열려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어눌했던 그 말이 분명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말하지 않도록 경고하셨지만 그럴수록 더욱더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서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 말하기를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놀라면서 오늘 마가복음의 본문을 오늘 37절에서 마감을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문을 여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첫 번째 제목, 모든 문제의 문을 여시는 에바다 예수님이라고 제목을 제가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공생애를 하실 때에 예수님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때로는 축복하시고 때로는 안수하시고 때로는 명령하셔서 그 사람들의 문제의 문을 열어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귀머거리는 귀가 들리게끔, 벙어리는 말을 할 수 있도록 하셨고, 또 문둥병자는 그 문둥병자를 치료해 주셨어요. 근데 자세히 보면은 이것은 예수님의 신적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신적인 능력을 나타내 보이는 말씀들이죠. 근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러한 것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자 예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을 나타내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 앞에 나오는 자에게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일반 은총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어떤 사람이든 그 문제를 들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은 그 문제의 문을, 닫혀있는 그 문들을 열어주시는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여러분 질병의 문, 취업의 문, 물질의 문, 관계의 문, 입학의 문, 죽음의 문 등등 수많은 우리 앞에 닫혀있는 문들을 우리는 살면서 마주하게 됩니다. 질병의 문, 오늘 현대인들 가운데 질병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과학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질병은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냥 질병에 대해서 잘 몰랐으니까 뭐 하면 아파서 죽는구나 하지만 요즘에는 무슨 질병 질병이 많다 보니까 먹는 약도 많아졌어요. 그래서 어떤 제가 신방하는 어떤 할머니는 하루에 약을 한 주먹씩 먹는데요. 한 주먹씩 먹는데 아침, 점심, 저녁 3번을 먹어야 되니까. 근데 한 주먹씩 그 약을 먹는데 그 약을 한꺼번에 먹을 수 없으니까 너무 많고, 그래서 하나씩 한 10분에서 30분 단위로 하나씩 먹는데요. 그 먹는 것도 힘든 거예요. 약 먹는 것도. 물론 그 속에는 꼭 질병약도 아니라 비타민도 있을 것이고 영양제도 있을 것이고 혈압약도 있을 것이고 그러겠죠. 그리고 그런 약을 또 많이 먹으니까 위를 또 보호해주는 위장약도 있을 것이고. 근데 그 할머니는 그 약을 하루 종일 먹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먹다 보니까, 그리고 약을 먹다 보니까 물 마시고 약 먹다 보니까 배가 불러서 다른 걸 못 먹겠대요. 그만큼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질병의 문들이 닫혀 있습니까? 취업의 문, 요즘 젊은 친구들 여러분 취업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물질의 문, IMF 이후에 IMF 때보다 더 많은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유명한 번화가들이 썰렁한 거리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물질의 이 유통이, 경제가 닫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관계의 문,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친구와 친구 사이의 관계,
뭐 고부간의 갈등은 말할 것도 없고요. 연인 사이의 관계, 코로나 이후에 많이 듣는 뉴스 중에 하나가 연인 사이에 서로 해를 가하고 또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뉴스를 많이 본 것 같아요. 이런 관계들 사이의 문제들, 입학의 문은 여전히 꽉 닫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수많은 문제의 문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데 이 문들을 예수 앞에 나와 간절히 구하면은 이 문들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주께 나와 주께 고해야 됩니다. 오늘 이 귀머거리 그리고 벙어리인 이 사람, 말이 어눌한 이 사람도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나와서 예수님께 안수하여 주시기를, 이 사람의 닫혀있는 귀가, 이 사람의 막혀있는 입이 열리기를 예수님께 간구했을 때 예수님은 그 사람의 귀와 입을 열어주셨습니다. 시편 20편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영광의 왕이신 예수가 나아갈 때에 그 앞에 있는 모든 문들이 들려 올라간다, 열린다 라고 시편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문에 대해서는 좀 더 앞으로 계속 살펴보겠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막혀있는 문이 있습니까? 닫혀있는 문이 있습니까? 질병에 닫혀있습니까? 취업이, 그리고 사업이, 아니면 가족 관계나 아니면 다른 관계의 문들이 닫혀 있습니까? 예수 앞에 나와 예수님께 열려주시기를, 예수님이 에바다라고 말씀해 주시기를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앞에 있는 그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에바다라는 말씀은 말씀의 문을 여시는 에바다의 예수님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제목은 예수님의 일반 은총에 해당하는 부분이라면, 지금 이제 2번부터는 예수님의 특별한 은총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문을 여시는데 말씀의 문을 여시는 에바다의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가 아까 말씀하셨죠. 이 땅에 문을 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가 막혀있는 구원의 문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문이 닫혀 있었는데, 사망의 문으로 닫혀 있었는데 그 문을 열고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문을 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말씀의 문을 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를, 보아도 보지 못하는 자를, 듣고 깨닫지 못하는 자의 그 막혀있는 문들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보고 다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다 듣고 다닌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 듣고 알고 깨닫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러나 예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존재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온갖 기적과 표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안식의 주인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이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부활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은 그 말을 듣고도 듣지 못하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하신 예수가 그들 가운데 있음에도 보아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들은 들어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 어떻게 보면 눈먼 장님이요, 기머거리요, 벙어리 된 이 세상의 죄인들에게 예수님은 오셔서 그들이 볼 수 있도록 보지 못하는 자들의 눈을 열었고 듣지 못하는 자들의 귀를 열으셨고 듣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깨닫게 하셨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전자의 눈을 열으셨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오늘 본문의 이 사람의 귀를 열어주셨고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은 깨닫게 하셨죠. 예수님은 이와 같이 말씀의 문을 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에게는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듣게 하시고 듣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들을 수 있는 우리는, 듣고 깨닫는 우리는 참 복됩니다. 오늘도 교회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교회를 보고 예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은 참 복됩니다.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 누구신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든지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들을 수 있는 이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께 우리는 참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게 우리에게 예수님이 열어주신 축복입니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우리의 또 다른 문들을, 닫혀있는 문들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복음 전파의 문을 여시는 에바다 예수님. 우리가 육체적인 벙어리도 있지만 영적인 벙어리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영적 벙어리는 기도하지 못하고 복음 전파하지 못하는 그런 벙어리들입니다. 출애굽기 4장에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오늘 이 귀머거리 그리고 벙어리였던 이 사람의 귀를 열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의 입이 열려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그들이 널리 전파했다고도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왕 앞에 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을 때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나는 뭔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뭔 말을 할 때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눈이 밝게 하신 이도 여호와시고 어둡게 하신 이도 여호와시고 말을 잘하게 하시는 이도 여호와시고 말을 못하게 하신 이도 여호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봐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이 그 입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시죠. 구약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너희에게 보낼 성령,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입이 닫혀 있으면 보고도 말하지 못합니다. 들어도 말하지 못합니다. 깨닫고도 말하지 못합니다. 무엇을 말하지 못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내가 영접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지 못하고 여러분 복음을 들으면 뭐합니까? 듣고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입이 막혀 있으면 어찌 예수를 시인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들의 막혀있는 닫혀있는 이 말하는 입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에바다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입니다. 예레미야 20장에 보면은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느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사역 시대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큰 나라들을 의지하기에 예레미야가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너희가 멸망을 당할 것이다. 이스라엘이 멸망을 할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을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망한다고 하니까. 너희가 죄인이다. 너희가 악하다 라고 하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구박하고 핍박하고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도록 예레미야를 모욕주고 치욕거리로 삼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내가 두 번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전해야지 라고 그 마음속에 생각하고 그 입을 열지 않겠다고 다짐할수록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다. 터져 나오려고 하는데 입을 막고 있으니까 터져 나올 것 같은 그것으로 인해서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다. 골수에 불이 불붙는 것 같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요즘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들을 사람들이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듣기 싫어합니다. 특히나 다른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듣기 싫어합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축복받습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고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큰 성공하고
잘 되고 그런 말씀 들을 때는 참 좋죠. 그러나 하나님의 또 다른 말씀들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돌이키지 아니하면 너희가 멸망한다는 그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또 싫어하죠.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잘 깨달을 수 있는 그것이 복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은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정오에 한낮 제일 뜨거운 그때에 그는 몰래 나와서 어떻게 보면 물을 뜨려고 나왔지만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를 만난 그는 자신의 은밀한 것까지도 예수님 앞에, 자신의 죄까지도 예수님 앞에 다 내어놓고, 그 예수를 만난 그 여인은 동네 사람들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 그가 몰래 나왔지만 예수를 만난 이후에는 그가 동네 사람들에게 물동이를 버려두고 들어가서 외칩니다.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가 말하고 복음을 전파하지요. 우리의 닫혀있는 이 입을 주님은 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어떻게 말해야 될까? 무엇을 말해야 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바로 우리의 입을 열어서, 우리의 입에 닫혀있는 문을 열어서 열게 하시는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닫혀있는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닫혀있던 이 입을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 구주라는 것을 말할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구약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누가 입을 만들었는지, 누가 눈을 밝게 보이게 하시고 누가 그 눈을 어둡게 하시는지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의 문을 열기 위해서 오셨고, 또한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에바다의 예수님, 마지막 네 번째 천국의 문을 여신 에바다의 예수님. 어떻게 보면은 제가 점층적으로 지금 여러분 더 귀중한 제일 핵심적인 내용으로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그런 방법을 택했습니다. 처음에는 일반 은총으로 시작해서 예수 앞에 나오면 닫혀있는, 우리의 삶에 닫혀있던 문들을 예수님이 열어주신다라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제일 중요한 천국의 문을 여시니, 여러분, 예수님은 닫혀있던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을 여셨습니다. 구원의 문을 여셨어요. 의의 문을 여셨어요. 부활의 문을, 영생의 문을, 축복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으로 들어가는 막혀있는,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가는 막혀있는 문을 이 땅에 오셔서 열으셨어요.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창에 찔려서 물과 피를 흘리심으로 그 육체가 찢겨지고 그 육체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성소로 향하여 들어갈 수 있는 닫혀있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열렸기에 우리의 구원의 문이 열린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문이 열렸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왜? 그 안으로, 하나님의 성소 안으로는 죄인은 들어갈 수 없거든요. 오직 의인이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 문은 오직 영생을 가진 자마다, 영생을 받은 자마다 그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8편 19절 20절에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의인들이 들어가는 문들이 닫혀 있었다는 거예요. 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로 모든 사람은 죄악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죄인이 어찌 의인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죄인이 아니라 의인 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한 의인들을 위하여서 의의 문을 열어놓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들어가는, 의인들이 들어가는 여호와의 문, 그 문이 우리에게 활짝 열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문이 열렸어요. 사망으로 인해서 닫혀있던 그 사망의 문이 우리에게 열렸어. 무덤이 열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듯이 우리가 부활의 문이 열렸어요. 그로 인하여서 영생을 우리가 얻게 되고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올라가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 문을 열기 위해서 에바다 닫혀있던 그 문들을 주님이 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바다라는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들리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보여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두 강도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죠. 그때에 한편에 있는 강도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를 손가락질하고 예수에 대해서 욕을 하고 비난할 때에 그 한 강도도 그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수를 비난하고 비웃고 모욕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을, 십자가상에서 이제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간구하지 못하지만 매달려서라도 예수님께 간구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국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듣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들리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가 보이기를 정말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에바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문들을 반드시 열어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되겠습니다. 귀가 여러분 무슨 말을 듣고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무엇을 보고 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가는 길이 달라집니다. 오늘 에바다이신 예수님을 보고 듣고 그 주님 앞에 나와 여러분들의 모든 닫혀있는 문들이 활짝 열리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